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일부 예배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시고 우리가 4절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려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또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툰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때 그 무리들이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종료주일 후 5일이 되는 날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불과 5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에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말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빛나는 왕관을 쓰고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가시면류관을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넓고 웅장한 왕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자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였기에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일대 당회장이 되시며 충북선교회 아버지가 되시는 민노아 선교사님, F.S. 밀러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민노아 선교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20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의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명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택하여서 놓아주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들을 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충동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네세이산이란 단어는 위아래로 흔들어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돈을 무리들에게 주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충동하는 것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옳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결단하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는 먼저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았던 로마 병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이고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일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